방세 시간입니다. 미국 출생 시인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긴 연작시의 첫 소절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불모의 땅에서 라일락 꽃 피게 하고 그 라일락 꽃을 피게 했다는 것을 시인은 그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 그랬습니다. 센트루이스에서 자랐으니까 시카고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지요. 남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는 시카고에서 피는 라일락 꽃 비슷하게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에서부터 봄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는 갖가지 꽃이 피는 것이죠. 3월의 봄비는 4월에 꽃을 피게 한다. 특이합니다. 라일락 꽃을 피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꽃샘추위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여기도 봄이 되어서 한참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서 한참 애매기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잘 피어서 따뜻하다고 나오라 그래서 라일락이 꽃이 나왔는데 갑자기 매서운 추위로서 라일락 꽃은 어쩔 뻔 몰라 추워서 말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4월이 참 잔인하구나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땅 미국, 내가 사는 이 미국이죠. 실로 잔인한 달이 4월 달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아시죠? 살해된 날이 4월 4일입니다. 4월 15일은 링컨 대통령이 또한 살해당하죠. 잔인한 4월입니다. 휘트니 시인입니다. 링컨이 죽은 후에 피살당한 후에 추모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라일락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라일락 앞들에 필 때에 영원히 돌아오는 봄, 영원히 돌아오는 봄 하면서 내게 세 가지 함께 가져왔다. 해마다 피는 라일락 꽃이 하나 왔고 서쪽 하늘에 떨어지는 별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내 사랑 하는 그분의 생각을 하게 되진다. 물론 떨어진 꽃이라든지 떨어진 별이라든지 그분 생각한다는 것은 링컨 대통령에 한 이야기죠. 4월에 피는 라일락과 함께 기억하는 것은 4월달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죠. 한국도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4.3 사건이죠. 4.19 4월 19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는 4.19 묘지가 있는 수유리 그 묘지 아래 그 밑에 그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종종 올라갔었죠.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4월 16일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아이들이 300명이 수장을 당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은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수일이는 지금 4.19 묘지에 그날 숨진 사람이 185명이라 그러고 그 이후에 또 죽은 사람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300명 가까이 묻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4월 달에는 한국 기독교의 자존심 주기철 목사의 옥사한 달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랬습니다. 잔인한 달입니다. 세계는 어떤가? 사실은요, 지난 그러니까 2019년 4월 달이죠. 뉴욕에서 코로나가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사상자가 생겼죠. 영국에서 있었던 타이타닉호 수장된 날이 4월 15일입니다. 1,500명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같은 날 4월 15일입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은 4월 15일 날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거의 5,000명까지 죽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하겠사 4월만 잔인한 달입니까? 인류 역사에 잔인하지 않는 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달에 소식들을 면할 수 없는 말, 그때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 생각도 못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는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13편 1절 시인도 어찌하여 이런 이유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삿대질을 하는 거지요. 시편 2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시인들의 반항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살대질하면서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하는 정도로 분통이 터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지요. 하나님 앞에 팔뚝질을 하면서 대든단 말이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의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하면은 호박국은 들어봤는데 하박국이 성경에 있나? 이런 질문할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나라가 기원전 62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정의도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술수가 난무했으며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폐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권력과 돈 가진 사람의 횡포와 갑질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불평 원망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사회의 잔악함을 보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사회의 패역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어째서 여호와여 어려운 사람은 죽고 그리고 죄인들은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바다에 고기 같은 만들고 주권자 없게 하고 곤충을 때같이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분통이 터진다 이 말이죠.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억울함을 왜 토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단스럽죠. 주기철 목사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을 통해서 옥사한 날이 4월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회에서도 교회가 모인 조직이죠. 노회에서도 그런 마지막까지 노회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물론 그 당시로서는 일본 군인들의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노회에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다, 모두가 신사참배하자 이런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노하고서 마지막까지 오게 계셨죠.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노회 말 안 듣는다 하고 목사직을 파직을 시킵니다. 목사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옥사한 지 한 60년이 지났어야 겨우 다시 복권을 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미국 장로교회 PCUSA라 그럽니다. 그 속한 노회에서 교회 문제로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고소를 했죠. 그런데 총회에서는 이거 파직할 문제 아니다, 번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이번에는 노회보다 더 하이 거버먼트는 대회에서 또 목사직을 파격시켰습니다. 아마도 미국 장로교에서 PCUS에서 나같이 2번씩이나 파직된 목사는 없을 줄 압니다. 그때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어찌하여.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논문 지도 교수 중에 한 사람인 서남동 교수님께서 당시에 독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도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도시 목회가 어떤가 하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제 논문 지도 교수가 되시는 이종성 목사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 교목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는 도시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막 결혼한 사람으로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목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서 3년을 교목을 하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소식을 듣는 것은 친구가 되는 김진홍 목사가 도시 목회의 길로 들었으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말이죠.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옥에 갇혔던 이 김 목사를 위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분을 위해서 위로금을 한번 줄 수 있으면 어떻겠냐 했다가 이 목사가 빨갱이구나 이런 소리도 듣고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도시 목회의 길로 갔다면 고생은 내가 했을 텐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되어주고 대신 교목으로 있으면서 또 미국까지 왔으니까 빚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목회를 했는데 2번씩이나 목사직 파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항의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되돌아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열심으로 삿대질하고 하나님과 한번 겨룹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답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잔잔할지어다.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는데 너 무슨 말 하냐? 온 천하는 그냥 좀 잔잔하자. 말이 많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진노하기 마땅하지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파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마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In red remember mercy. 그런 말이죠. 결국 그의 마음에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된다.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겠다.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한 분으로 만족해. 그것이 있으면 팔뚝질 것도 없습니다.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요. 살면서 짜증나는 것, 화나는 것, 이럴 수가 있나, 어찌하여 하고 대드는 것, how, why 하고 대드던 모든 마음들, 여호와 한 분을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박국 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단 말이죠. 이 땅에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월에 있을 여러 가지 잔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즐거워지고 내 삶이 바른 길 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